2020년 2월 2일 베트남의 주일예배 주일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서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는 성도님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네, 오늘 우리 예배에 처음 방문하신 성도들 계셔서 소개하고 또 같이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UNT에서 비즈니스 전공하시는 유성범 형제님 잠깐 일어서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주 훈남이신 것 같아요. 제가 같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성도들 함께 불러주셔서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 예배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홀로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로 모이는 것을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사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이 들어야 되는 그 말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내가 진리를 말하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몹쓸 말을 들으시고 또 자칫 큰일을 당하실 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읽은 4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또 조금 내려가서 5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도망치듯 성전에서 나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님을 그저 좋은 사람, 훌륭한 교사, 혹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인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들의 반응은 너무 지나치고 또 가격해 보입니다.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아 마치 자식처럼 어깨에 둘러엎고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짓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적개심과 살기가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무신론자로 살다가 회심하여 크리스찬이 된 C.S. 루이스라는 작가는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가 생각할 때 나사렛 예수는 셋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가 자기 자신에 대해 선언한 말들을 고려하면 예수는 자기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아니면 과대망상증 환자든지 아니면 대단한 사기꾼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는 제정신이 아니든지 거짓말쟁이든지 둘 중 하나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떤 의미에서 적절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말처럼 귀신이 들려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있든지 그렇지 않고 정신이 멀쩡하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형에 처해져야 마땅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주장과는 달리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의 말을 듣고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제정신이 아니거나 아니면 사기꾼인 사람의 얘기를 우리가 왜 듣고 있어야 합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자기의 주장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는 그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40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다. 45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리를 말한다. 47절에서 또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진리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따라서 우리는 그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주의를 기울여야 마땅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당신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세 가지는 오직 예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세 가지는 자유와 진리와 생명입니다. 오늘 저는 그 중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지금 읽은 9절 뒷부분인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은 성경에서 아마도 가장 많이 오해받고 있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뒤에 문맥과 떼내어 이 구절만 따로 읽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예수님이 자유와 해방을 언급하자 유대인들은 발끈하며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성전에서 논쟁을 벌이던 바로 그 순간에도 그처 안토니아 요새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의 군대들이 성전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말하는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가 아니라 영적인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지만 우리의 내면은 그 누구의 지배나 간섭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라고, 이미 자유로운데 무슨 해방이 필요하냐고 그들은 항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자유가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들의 혈통을 통해 전수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다는 뜻이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다는 것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만드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그들은 영적으로 다른 누구에게도 속해 있지 않은 자유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자유롭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인데 그들이 지금 무고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리를 품고 있으니, 다시 말해 그들의 마음으로 지금 죄를 범하고 있으니 그들이 죄의 종이라는 것을, 그들이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영적으로 자유롭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유대인들은 그들이 영적으로 자유롭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면 유대인들의 논리에 무엇가 틀린 것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에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고 또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에 다른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은 자유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하십니다. 3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하지만 그들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너희는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럼 그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기뻐하다가 마침내 보고 기뻐했다. 예수님을 보고 극단적으로 다른 두 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 보기를 고대하다가 마침내 보고 기뻐했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리키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다. 육적으로 보자면 아브라함이 분명히 너희의 조상이다. 하지만 영적으로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아닌지는 너희가 육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는지 아닌지가 아니라 너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는지 아닌지 그것에 따라 좌우된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지 않은 너희는 하나님께도 속해 있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너희는 자유자가 아니라 죄의 권세 아래 그의 종노릇하는 죄의 종일 뿐이다. 자유는 소속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내 의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 아닌 다른 어떤 외부적 구속이나 간섭도 받지 않으면 그것을 자유롭다고 정의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많은 경우 자유를 소유와 매치시킵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권력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지식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여가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또 아름답고 준수한 외모를 가지면 가질수록 또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하고 싶은 때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개인의 자유의 증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배우고 세뇌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환상이고 거짓말입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장래에는 더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환상에 속아 우리는 현재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거나 박탈당하기 일쑤입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자유라는 오직 자아에 기초한 자유, 그리고
그러한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소유에 기반한 자유, 물론 예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아와 소유의 바탕을 둔 자유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그 소속의 바탕을 둔 자유를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잃을까봐 교회에 오기를 꺼립니다. 주일이면 예배 드린다고 내 시간을 희생해야 하고, 또 헌금 낸다고 내 물질을 희생해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것도 어느 정도 희생해야 하니, 내가 하고 싶은 때에 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자유라면 이것은 이만저만한 자유의 희생이 아닙니다.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가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진정한 자유가 죄로부터의 자유요, 자아와 소유에 대한 이기적인 집착으로부터의 자유라면 그런 자유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죄와 이기심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데 어떻게 나를 죄와 이기심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종이 다른 종을 풀어줄 수 있습니까? 오직 자유자만이 종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오직 묶여있지 않은 자만이 묶여있는 자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죄로부터의 자유요, 자아와 소유에 대한 이기적인 집착으로부터의 자유라면 그런 자유는 오직 그렇게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하시며 자아와 소유에 대한 이기적인 집착에서 완전히 자유하신 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십자가는 바로 그런 자유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자아와 소유에 대한 이기적인 집착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신 분이었음을 십자가만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때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드리셨습니다. 십자가는 희생과 순종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자유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한 인간이 보일 수 있는 자유의 극치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런 자유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자유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도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명령은 진리를 알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참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며 예수님이 가시는 길 쫓아가는 참 제자가 되라고, 그러면 자연히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쫓아가는 것이 제자도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제자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자유라면, 다시 말해 나의 자아를 극대화하는 것이 자유라면 제자도는 자유가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제자도는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유가 자아와 소유에 대한 이기적인 집착으로부터의 자유라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신 제자도야말로 참 자유의 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참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참으로 자유케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당신의 삶으로 그것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자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말이 진리임을 십자가에서
증명하신 것입니다. 고 윤동주 시인이 지은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정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바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저와 여러분도 자유로이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 아낌없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자유를 위해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람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자유의 도구가 되어서 갇혀있고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풀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